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컴플렉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가겠죠. 특히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컴플렉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까지나 자기가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애처럼 구는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그 외에도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가지게 되었던 자기가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왕자 컴플렉스도 있고요. 자기 매력이 넘쳐가지고 어떤 여자에게든 고백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카사노바 컴플렉스도 있대요. 내가 여자를 잘 만나서 새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온달 컴플렉스. 남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능력 컴플렉스. 남자는 강해야 된다는 사내대장부 컴플렉스. 특히 동생이나 후배들이 성공하는 것을 도저히 못 견뎌하는 가인 컴플렉스도 있고요. 나는 못 고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맥가이버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이런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산대요. 여자들도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려서부터 얌전하고 착하게 살라라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가지게 된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있죠. 그 외에도 자신이 최고의 미인인 줄 안다는, 한 번 걸리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공주 컴플렉스도 있고요. 내 인생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왕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남자에게만 사랑을 느끼는 평강공주 컴플렉스도 있고요. 이 사랑이라면 형제나 가족도 버릴 수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건 맞지만 커피보다는 묽다라고 생각하는 낭랑공주 컴플렉스. 또 모든 일을 다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슈퍼우먼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이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 정도를 가지고 산대요. 그 외에도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 컴플렉스, 학벌 컴플렉스, 돈 컴플렉스, 사람들은 다양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수많은 컴플렉스 중에 신 컴플렉스, 갓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 컴플렉스는 나의 판단이나 능력이나 권한을 매우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해내야만 해, 마치 자신을 신과 동급인 것처럼 착각하는 컴플렉스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이 신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부딪혀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혹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이런 신 컴플렉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내가 교회밥을 먹은 게 몇 년인데 라는 자긍심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속에서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오판으로 스스로를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인 우리들이 이 신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 모습을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좀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특히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기도를 해본 성도라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뚝딱 다 해결된다 등등, 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를 해야 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기도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도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살펴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 얼마나 빛나고 광채가 나든지 지켜본 제자들이 볼 때에는 정말 빨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빛나고 하얗게 만들려고 해도 가능할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게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써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것은요,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부활 후에 받으실 영광의 모습으로 잠시 변형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후에 받으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자 주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요, 생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신비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자 예수님의 이 세 명의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맥박이 빨라질 정도로 가슴이 뛰고 황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말하죠. 이 초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 산에서 지금 밤에 잠을 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막을 짓는 지금 3개 짓겠다고 하죠. 이 산에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거기다가 베드로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 총 6명입니다. 그 중에 장막은 3개만 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이 엘리야에게 주겠답니다. 나머지 3명은 밤에 어디서 자죠? 그냥 밖에서 자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산을 내려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셨어야 됐기 때문에 산을 그 밤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산 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말씀에서 변론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제를 정해서 토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언쟁을 했다는 것이죠. 말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유가 이러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자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 때문에 거꾸러지면 거품을 물고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도 하는 아주 위험한 어려움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산에 올라가신 후였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나서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아봤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3장 앞으로 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또 이 6장의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그런 권능을 받았었고 귀신을 내쫓아 본 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서 그 아들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귀신을 제자들이 내쫓으려고 해도 이번에는 그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더라면, 차라리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겠다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자 그 일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에 있는 서기관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처조정을 들으시고 이 아이에게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또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이나 나서 보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양쪽 모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문제를 만나면, 혹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죠. 이 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도 부모는 책임을 져주려고도 하지만, 때로는 다 장성한 자녀가 큰 문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부모는 책임을 져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써 귀신 들렸던 아들과 그 아버지의 갑갑함을 벗겨주시고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의 난감함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요, 이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갑갑함과 난감함의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압박이나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처럼, 혹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다 보니까 어쩔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문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에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다면, 우리 인생에 갑갑함이나 난감함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하시는 주님께, 성취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갑갑함과 난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의 왼쪽 팔에 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큰 하얀색 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벗은 모습을 못 봐가지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일종의 백반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린 저희 아들이 자기 팔에 하얀 점이 있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들에게, 제 아들 이름이 성현인데, 성현아, 이 하얀 점은
하나님께서 성현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은 표시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조금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자기 팔에 있는 그 하얀 점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아이가 좀 더 컸으니까 그때 그 말은 엄마가 그냥 한 말이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도 얼마 후에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내 팔에 있는 이 하얀 점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은 표시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도장 찍어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 나는 공부를 못해도 성적이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엄마,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다시 물어봤잖아. 근데 그때 엄마가 그때 그 말은 그냥 한 말이라고 그랬지. 나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 공부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장 찍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놓고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 밑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19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산 밑에서 만난 문제, 특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님께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또 해주시죠. 23절을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구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믿는 사람은 손만 대면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고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다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 붙들면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토에이뒤네라고 해요. 토, 그것을, 에이, 만약에, 뒤네, 네가 할 수 있으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네가 그것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란 말입니다. 네가 그것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 뒤 이어 나오는 문장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문장을 볼 때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네가 만약에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특별히 우리의 갑갑함과 난감함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네가 만약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문제의 해결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절을 보면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나의 믿음이 결여된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는 그 믿음이 모자라다, 모자라지 않다, 결여되었다, 결여되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믿음이 크면 받고 믿음이 작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실, 그래서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받는 것이고, 이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충분함과 부족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넘침과 결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모든 사건이 일단락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주변이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예수님께서 부재 중이실 때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은 상당히 겸연쩍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우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28절에서 문법상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이라는 이 주어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감을 살려서 말로 표현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왜 못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받았었고요, 그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런 우리가 왜 지금은 내쫓지 못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는 했는데 지금은 왜 못했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바로 신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진 모습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귀신을 내쫓은 일을 제자들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자 마치 그 일을 자기들이 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왜 못한 거예요? 라고 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 컴플렉스 함정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축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에 기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못한 거야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지금 기도의 만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우리가 다 듣고, 이런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기억해 보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심으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의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또한 내 능력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기도, 즉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서 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해결, 갑갑함과 난감함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꼭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요, 제자들이 가졌던 신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왜곡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능론에 빠져 살기도 하죠.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된다, 내 생각도 안전하고 내 계획도 안전하고 내 준비도 철저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하면 분명히 될 거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안 될 것은 뭐냐. 그런 만능론에 빠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은 채로 살 때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왜곡된 믿음에 자기 무능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에 우울과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자기 만능론의 믿음을 버려야 하고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무능론의 믿음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약 네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는 그 신 컴플렉스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갑갑함이나 난감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신 컴플렉스는 주로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라고 칼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리더의 자리는 답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만약에 답을 주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신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져 사는 사람이 비단 리더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다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신 컴플렉스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된 그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네가 만약 그 믿음을 가진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우리 대길교회 모든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찬양하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시간에 말씀 읽어가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 신 컴플렉스의 함정,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된다는 함정에 빠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각박함과 난감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결여된 것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그렇게 충분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